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오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오늘 특별히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바로 옮기지 않고 광야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냥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고 그런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게 했으면 좋을 텐데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광야의 길이란 것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힘든 시절입니다. 거기에는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물이 부족해요.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하나님한테 또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받고 그런 게 출애굽에 나와요. 물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은 양식이 부족해요. 양식이. 곡식을 심어갖고 거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있는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갖고 먹는데 많이 주질 않아. 하루만 딱 먹을 거면 딱 주는 거예요. 그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부족하고 여러 가지 날씨는 덥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셨을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갖고 가나안 땅에서 살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넉넉할 때에 거룩하게 살만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 딱 주면은 배부르게 돼갖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배부르게 돼갖고 교만에 빠지게 되고, 배부르게 돼갖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그래갖고 그게 살만한 이 조건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마침내 복이 되게 하는 것.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시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광야 땅을 걷게 하신 겁니다. 복 주게 하기 위해서, 복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길. 이 성화의 과정은 광야의 기간입니다. 광야의 기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훈련들을 이 광야길 속에서 훈련을 잘 마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나안 땅도 얻게 되어지고 마침내 복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간을 잘 못 보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얻지 못하게 되어지고 점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점점 질이 멸렬한 인생이 되어지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고 인생이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멸망하게 되어져. 살아야 되는데 멸망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강약기를 제대로 못하면.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훈련을 안 받아, 훈련에 제대로 안 돼. 그러면은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멸망당해요. 멸망당하고 질이 멸렬하게 되어져서 그냥 없어지는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이 길이 강야의 길이거든요. 이 길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훈련을 받으셔서 마침내 복에 이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복이 돼요.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요. 도대체 하나님 뭘 훈련시키는데, 훈련을 뭘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도대체 뭐가 지금 훈련되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훈련은 잘 받아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훈련시키는 게 마음을 훈련을 시켜요. 마음을 훈련시켜. 다른 걸 훈련시키는 건 뭐 외적인 이런 쪽이 아니라 마음 훈련시켜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바른 마음이 되도록 주님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외적인 부분들을 내가 주님 섬기는 모습을 따라하고 만들어가고 그거 필요해요.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마음 심중이 이게 잘 올바르게 안 세워지면은 그거 다 헛것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들이 안 된 상황에서, 마음이 안 된 상황에서 그것이 만들어지면은 마음이 조금만 달라져도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외적인 열매들을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잘 살피시고 여러분의 심중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으로 의가 있고 거룩함이 있고 평강이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거를 항상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잘 살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했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된다. 겸손한 마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한가 그거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도요 말로는 엄청 겸손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제가 뭐 아냐고.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안 겸손해. 그러면 이건 글로 먹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낮고 사람들 앞에서 작은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거를 살피시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견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겸손한 마음, 낮추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정말 겸손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어때요? 여러분들이 겸손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을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알아요. 남편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잘 듣고 있는가? 그냥 그 말 잘 듣고 그걸 이해를 잘하고 그걸 또 따라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는가? 아내가 말을 할 때 아내가 하는 그 말을 잘 듣고 잘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또 따라 하려고 하는가? 그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겸손해요.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이야기를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올 때 그냥 내 말만 있고 내 생각만 내 소리만 있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들려. 그러면 아직도 이 마음이 겸손한 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가 그런 게 잘 들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잘 들립니까? 어때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냥 맨날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그런데 자녀들이 왜 내 말은 안 듣고 왜 엄마만 이야기하냐고. 근데 엄마는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해. 다 듣고 있대. 생각하는데 엄마의 자기 수준에서만 듣는 거야. 성도의 수준에서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마음이 겸손한 자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겸손을 잘 몰라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겸손 애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애들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애들 앞에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사회불상 괜찮은데 문제없대. 그게 애들의 말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애들의 말. 그 주님이 어때요?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뭐라 그랬어요? 용납하고 받아들이라. 하나님 나라는 뭐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 그럼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야기해도 또 안 들으려고 그러고 애들이니까 안 들어. 무시해. 아내니까 또 안 들어. 남편이니까 또 안 들어.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셔야 돼. 어떠한지를. 아니 나는 겸손해요. 나 서운한 것도 없고 뭐 괜찮아요. 근데 실제로는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는 뭔 소리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다 들려요. 다 들려. 그렇게 잘 듣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훈련이 된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무런 것도 안 했어. 아무런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잘 들고 왔다 그래.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을 약간 이렇게 무시하는 거 있어요. 무시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늘 이런 잘못된 마음 없애주시고 주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내 속에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주님의 마음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거룩을 이루게 되어지고 마음 훈련을 온전하게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낮은 자리, 말석의 자리 앉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때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 거예요. 새 가족이 왔어. 새 가족이 왔는데 그룹이 와갖고 이제 남전도 해외나 여전도 해 들어왔어. 와갖고는 그냥 새 가족이 막 이야기를 해요. 뭐 아무 사정도 잘 모르고 막 이야기를 해요. 이래야 된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올라와? 뭐가 올라와요?
아니 온 지도 얼마 안 된 것이 뭐 이렇게 말이 많냐고 그렇게 나오잖아. 그죠? 겸손한 마음은 뭐겠어요? 겸손한 마음은 그런 말들을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으냐면 저분이 하는 말이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거를 참고를 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날마다 살피시면서 여러분들 나아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은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나타나. 잘 몰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오래 믿어갖고 다 된 줄 알아. 다 된 줄 알아. 다 된 줄 알고 그냥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해, 자기가. 굉장히. 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딱 벌써 딱 나온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부분에서도 딱 나와요. 귀찮으면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상황이 안 되면 또 안 드리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드리고, 인간적인 일이 있으면 가버리고, 이러면은 이게 지금 내가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벌써 너무 하나님을 작게 보는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의식을 못해요. 자기 마음에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게 하나님에 대한 그 높이와 그 크기를 작게 보고 있고, 내가 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엄청나게 큰 걸로 보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도 못 보는 거야. 못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장할 수 없고, 문제의식이 없는데 해결가 되겠어요? 고치려고 안 하지. 고치려고 안 해.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다 보고 계시고, 마음 훈련이 아직도 안 됐구나, 너는. 그렇게 하시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뭔 훈련을 먼저 시키느냐? 마음 훈련을 먼저 시킨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 살피셔야 돼요. 살피고 그렇게 자꾸 찾아가셔야 돼. 찾아가시면 이게 잘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사탄들이 싹 씻겨져요. 할렐루야. 마귀를 그냥 막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적용을 안 시키면, 마음속에 안 적용시키면 마귀가 안 떠나가. 그냥 계속 예수 믿으면서 마귀 붙잡고 사는 거야. 교만하면 마귀지 뭘. 주님 안 높이면, 세상 사랑하면 마귀지. 그렇게 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셔? 하나님은 나에게 가나안을 안 주셔? 하나님은 내 물질의 복을 왜 안 주셔? 아니 마귀 붙잡고 같이 사는데 거기에다가 행복을 주겠냐고. 안 주지. 그럼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하나씩 부인하고 자기를 낮춰가고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 갈 때에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야.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만 너무 잘해. 뺀질뺀질해. 그리고는 또 모이기만 하면 서로 잘났다고 또 막 다퉈. 서로 잘났다고. 그러니까 모이는 게 막 겁나는 거야. 교인들이 다투니까. 그 왜 그러냐? 속이 하나도 안 달아진 거야. 마음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복 못 받아. 멸망만 가는 거야. 계속. 멸망이라는 게 뭐 그냥 이렇게 갑자기 다 죽느냐 그런 게 아니야. 서서히 죽어 빼는 거야. 서서히. 그것도 멸망이지. 갑자기 이렇게 팍 쳐갖고 나가 떨어지는 것도 멸망이지만 서서히 하나씩 빼요. 그리고 나이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냥 나이가 들었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안 죽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길게 빼면 엄청 고생이야. 막 다 누워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게 천국이겠어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멸망인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해야지 안 되고 장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훈련시켜서 여러분들 하늘의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이고. 두 번째 훈련은 뭐냐면 믿음 훈련이에요. 믿음 훈련.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는 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면 살 수 있다.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재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만 생각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요, 도와주지 않으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병원비로 나가요. 자동차 사고로 나가요. 무슨 또 일 때문에 또 나가요. 그 뭐 또 어떤 사람한테 사기당해갖고 또 나가고 다 나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음의 훈련은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이 축복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훈련인 거야. 그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자기가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 재능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요, 직장 얻으려고 해도 못 얻어요. 그 직장 들어가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 직장이 망해버려. 나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 망하는 거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장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이거 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분명히 가지세요. 믿음을 가진. 내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나는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재능이 없어도, 내가 초등학교만 나와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살 수 있다. 그걸 믿는 사람은 믿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막 나가서 너무 열심히 일하려고 안 해. 주님이 주신 직장에서 부지런히 하긴 해야겠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직분을 하라 그러면 직분 감당하고, 예배 드리라고 하면 예배 드린 일하고,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고, 그런 걸 쭉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하셔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술술 일이 풀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그 믿음이 생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갖고 우리가 나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나님 시키셔요. 6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말씀 훈련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이 고치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그런 쪽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자꾸 붙잡는 거죠. 그 훈련이 잘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는 거야. 1절을 보세요. 1절에도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명령 지키면 살게 준다는 거야. 말씀을 지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설교가 들려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그냥 지키면 돼. 받아들여. 그리고 나를 바꿔. 안 되는 거는 바르게 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게 되고 번성하게 되는 거야. 근데 뭐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만 갖고 있어. 그냥 설교는 듣고는 그냥 한 귀로 흘리고는 뭐 그거는 그거고 TV 또 봐야지. 그러면은 평생 뭐 하느냐면 평생 가난해요. 평생 어려워. 평생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시원하게 못 해드려요. 이런 걸 자꾸 받아들여 갖고 이게 살리는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삶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삶을 살리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잘 지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그거를 내 삶으로 적용해야 돼요. 그냥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데 시도 잘 짓고 뭐 그랬던데 사울이 뭐 그렇게 뭐 불순종했더니 그러고는 아무것도 자기한테는 받지를 않아. 그리고 그거는 한번 읽으면은 성경 다 알아요. 그런 거는.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나의 영혼을 뒤집어 엎고 바꾸고 내 삶을 완전히 막 변혁시키는 거는 한번 읽어갖고 안 된다니까. 엄청난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고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어떻게 하는지 다시 보세요. 19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가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안 지키면 반드시 멸망하는 거야. 그냥 멸망할지도 몰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지키셔갖고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살고 반드시 번성케 되어지고 마침내 복이 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돼야지.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도 우리가 믿음 지키고 마음 지키고 말씀 지키면요 주님께서 교회 속에 부흥도 주세요. 부흥 주셔. 이게 이때 무슨 부흥이 되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못 넘어서는 분이 아니야.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냥.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거지.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들 삶들도 번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잘하면 이런 은혜를 준다고 그랬어요. 7절부터 10절 쫙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창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켤 것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게 마침내 복이 되어지면 이런 막 은혜가 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막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가 이고 종기에는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 막 어떻게 해요? 그를 찬송하면서 다닌다니까. 찬송하면서. 그 성도 여러분들,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송하는 영광이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 훈련만 잘 하시면 돼. 이 훈련만 잘 하시면 돼. 잘 계속 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새기면서 여러분 자신들 잘 만들어 가셔서 찬송하고 막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이렇게 해주신 것을 찬송하고 나가는 성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